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추운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얼마 전에 차에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차 안에 고드름이 막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차 안에 캔 음료를 넣어놨는데 그 캔 음료가 터지면서 그게 차 안에 가득해서 그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시트에 고드름이 이렇게 네,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와,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캔 음료가 터지고 이게 얼어서 차 안에 고드름이 있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추운 날씨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따스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고가 끝나고 이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고였습니다.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9절의 말씀을 가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즉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진짜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전반전 그 앞에 진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임신을 하였고 그 배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일정들을 알게 난 후에 마리아의 찬양이 46절부터 55절까지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달 정도를 함께 그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이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아이를 함께 지내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벳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해산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는 드디어 예고해 주셨던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시작을 보게 됩니다. 5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58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즉 엘리사벳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았겠지요. 분명히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찾아옵니다. 그 집으로 찾아와서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을 정하고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또 아이를 낳은 산모 정결 규례를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해 나아갑니다. 레위기 12장에 가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정결 예식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7일까지는 부정하고 8일부터 정결 예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산모 역시 8일부터 이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고 정결한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진행할까요? 태어난 지 8일입니다. 그 말은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서 산모의 정결 예식을 딱 맞게 그 예식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8일 태어난 지 8일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59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멘. 진짜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8일이 돼서 이 남자 아이를 데리고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할례를 행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해주는데,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정하는 것이 그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어른들, 친척들,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전통에서는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대 전통을 깨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지만 믿지 못하여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가족의 유일한 책임자니까
너가 너의 아들에 대한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너는 뭐 어떤 이름을 정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요한이란 이름을 내 아들에게 붙여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친척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이지만 당신의 의견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으니 다시 아버지를 불러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친척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따로 있었고 같이 대화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는 먼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역시 몸짓 발짓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서판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친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정해왔는데 그 모든 전통을 깨고 요한이란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동의하고 어머니도 동의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름으로 이 아들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엘리사벳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게 될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이름을 그는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64절과 6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확증이 되었고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증이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던 아버지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10달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10개월 동안 지냈던 겁니다. 어쩌면 내면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하며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정말 일어날 일일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내 아내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쩌면 이 10달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 10달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10달이 지나자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10달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침묵하게 하셨고 의사소통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과만 질문하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고백을 보았을 때 그는 그 10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앞에 그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쩌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짐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결정을 확증해 주십니다. 당장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친밀한 음성을 통하여 또한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였던 것이 이제는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예수님을 예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남도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의 삶도 예언자들의 삶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성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큰 그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시작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완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고 또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더 큰 그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부르시는 그 응답 앞에 제가 한 조각의 퍼즐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부르심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그 큰 그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가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 큰 그림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부름받아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있어야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